자, 오늘은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 있는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자주 인용도 하고 또 설교도 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아주 한탄하고 낙심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각하고 마음먹는 게 어쩜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우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좀 이렇게 사람이 막 100년도 살고 뭐 그 당시 120년 살고 더 오래도 살고 그랬는데 어릴 때야 뭐 그렇다 치지만 나이를 먹고 경험도 많아지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악하고 그리고 계획하는 게 악하냐, 마음 먹는 게 악하냐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내년엔 철들겠지. 내후년은 좋아지기 때문에 그게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인간들을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아주 하나님도 엄청난 결단을 하시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라는 게 그래서 이제 있게 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 때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마음 먹는 것이 악하고 계획이 악하면 하나님 생각은 저 녀석을 끝까지 참긴 참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멸망시켜야겠다. 그래도 죽는 순간까지도 그걸 못 고치면 지옥을 가는 거죠. 그래서 계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선한 계획이 뭐냐? 뭐 선한 걸 넘어서 여기 말씀하신 존귀한 계획, 거룩한 계획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냥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꾸중하시고 책망하는 게 뭐냐면 항상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좀 더 자고 좀 더 넣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면 그거밖에 모르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 계획도 항상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욕심을 잉태하게 되고 욕심이 장성하면 죽음에 이른다. 그 야고보서 이렇게 딱 일종의 공식처럼 되어 있네요. 공식처럼. 노아의 시대에 그 이미 보여졌죠.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노아 때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인류가 거의 한 가족만 남기고 다 죽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님 당시까지 수천 년 흘러갖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수없이 복음을 전했어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쩌면 똑같냐 그 말. 그때 노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럼 노아 때 그런 죽임을 당했으면 지금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 앞으로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존귀한 계획, 거룩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먹고 마시고 좀 더 멋있는 거, 좀 더 맛있는 음료, 맛있는 음식, 뭐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집, 좋은 차, 맨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남보다 더 좋은 것 갖고 싶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도미노 하나가 넘어지면 또 이어서 넘어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계획을.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특혜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고 앞에 전례가 있으면 그대로 되는 거니까 나는 노아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우리가 고쳐야 돼. 생각을 고치고 그리고 마음을 고치고 계획을 바꿔야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 달라진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계획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세속적이고 욕심이 잉태하는 죽음으로 가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존귀한 계획으로 좀 바뀌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바뀌는 건가? 그러면 안 바꾸면 어떻게 되냐? 노아처럼 되는 거야.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되는 거지. 그런데 바꾸면 어떻게 되냐? 노아의 가족처럼 살아남는 거야.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뭐 권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만 앞으로 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이미 왔습니다마는 또 가뭄과 기근과 뭐 천재지변, 태풍과 홍수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또 뭐 전쟁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거룩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신다고 말해요. 노아가 보여줬잖아요. 엄청난 홍수가 있어서 막 싹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은 살려줬단 말이에요. 전염병으로 싹 쓸어가지고 뭐 옛날에 유럽에서는 흑사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2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번에 뭐 코로나 죽은 것은 뭐 상대도 안 되는 거죠. 아주 집단이 넘어지듯이 그냥 쓸어버렸는데도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살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려고 발버둥을 쳐봤자 소용없고 거룩한 계획이 있는 사람만 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 이런 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가르쳐줘도 모르고 보여줘도 못 보고 들려줘도 못 듣는다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설교라는 건 성경이라는 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호세아 4장 6절에 나온 것처럼 무지함으로 망한다. 그런 걸 모르고 살면 120년을 살아도 그냥 계획이라든지 마음 먹는 게 또 생각하는 게 죄악이 아주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못된 자녀를 낳은 부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들이 아이고 저걸 내가 왜 낳고 저걸 왜 낳았을까? 저거 악마가 따로 없다 그러면서 저걸 낳고 내가 왜 미역국을 먹었을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정이 똑같대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의 입장도 똑같은 거지. 아니 내가 왜 저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속을 썩고 한탄하시다는 게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만큼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근본에 들어가 보면 생각하고 마음 먹는 그 계획이 악하다. 계획이라는 거. 그 사람이 계획이 좋아야지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계획이 악한데 그 결과가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정말 선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엉겅퀴 나무에서 뭐 포도가 열릴 수는 없잖아요. 뭐 주님도 그런 말씀 뭐 복음서에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계획이.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세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노력도 하고 힘도 들이고 거기다가 우리가 뭐 물질도 거기다 집어넣고 시간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아무 계획도 없다. 그럼 앞으로 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욕심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존귀한 계획. 존귀한 계획을 가진 사람은 노아처럼 절대로 죽질 않아요. 홍수가 오든 태풍이 불든 핵전장이 터지든 반드시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 중심은 생각과 마음과 계획 속에 존귀한 것이 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면 본인들의 자녀나 또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이제 배우자 없고 결혼하는 게 다들 걱정이 염려예요. 아무나 결혼시킬 수는 없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잘하는 사람 중에 그 구약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요즘은 잘 안 짓는 것 같은데 한때는 뭐 딸들 나가지고 굉장히 에스더라는 이름을 많이 졌었어요. 그런데 그 비천한 신분의 여자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또 그 과정에서 아마 부모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고아가 됐다고. 그래서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집에서 얹혀 살았다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비천한 여자였죠. 신분이었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이뤘거든요. 127개 나라를 이렇게 식민지를 삼아갖고 뭐 엄청난 대제국, 뭐 역사 속에 나오는 대제국을 이뤘는데 거기에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황제의 부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결혼시키고 싶을 때 뭐 딸이나 아들이나 그 결혼을 통해 신분이 상승되기를 원하잖아요.
아주 못된 배우자를 만나갖고 자녀 잘 키워갖고 망하게 하고 싶진 않잖아. 잘 되기를 원하지. 그래서 이제 말은 우리 딸도 에스더처럼 정말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 속에 말이죠. 그 속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그냥 에스더처럼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갔는데 앞으로 70년 후에 자국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25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있을 일을 예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그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 그걸 믿질 않죠. 그리고 비난하고 우스꽝스럽고.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이렇게 잡아다 놨는데 누가 돌려보내겠어? 그러면서 이제 비난하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 모세 시대 출애굽 그 애굽에 갇혔던 포로들이 나온 전례가 있으니까 아니 과거도 됐는데 왜 안 돼?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니 성경에 됐는데 왜 안 돼? 성경에 문둥병가 났으면 우리도 지금도 낫는 거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기만 해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조사를 해보면 성경에 나온 내용을 잘 살펴보면 페르시아가 갔는데 처음에는 바벨론에 붙잡혀 갔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했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노예로 페르시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비천한 그 자국민도 있고 뭐 127개 나라다 보니까 그 식민지에 뭐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거기 딸들도 많고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제일 보잘것없는 집안에 또 웬만한 집안은 그래도 부모도 있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그 노예지만 그런 집인데 여기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거야. 그런 가장 비천한 에스더가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페르시아 황제의 부인이 황후가 됐냐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우연은 아니라는 거지. 성경에 보면 우연은 없어요. 제가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목사이면서 하나 교인으로 생각해보면 항상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잘된 일 있고 복 받고 그러면 저거 우연 아니다. 항상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심은 대로 거둔 거지 저게 우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공짜,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그건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우연은 없다고 그걸 깊이 들여다보지를 않아서 그래요. 에스더도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특히 율법 중에 핵심이 그 10계명인데 그 중에서도 10계명 중에도 10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조상들이 그걸 어겼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해가지고 하나님 참다 못해서 노아시대에 그냥 물로 싹 쓸어버렸던 것처럼 민족 전체를 그냥 싹 쓸어다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거지. 귀양살이를 보낸 게 귀양살이. 그것도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모르드게 열심히 노예고 포로지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무술도 있고 뭐 실력을 익혀가지고 그 황제 왕궁에서 뭐 높은 관직들은 이제 뭐 페르시아의 시민들이 하는 거고 이제 그 밑에 하급 관리로 들어갔어요. 왕궁 수비대. 하급 군인이지 군인. 보초.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제 신앙에 딱 걸리는 게 하나 나타났어요. 믿음을 시험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뭐냐면 그 아하수라고 하는 아하수에루라고 하는 황제 밑에 하만이라는 자가 있는데 뭐 황제는 밖에 나올 일이 없어요. 가끔 무슨 행사가 있으면 공식적인 행사는 나타나.
근데 이제 실권을 행사하는 자는 이제 총리예요. 총리, 하만이라는 총리인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라를 줬다 폈다, 127개 나라를 아주 그냥 행정적인 책임을 하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이게 실권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너무 높여갖고 아주 신격화한 거, 우상이 된 거, 스스로 우상화를 한 거지. 권력이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그 신이 되고 싶어요, 신이. 그래가지고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지나갈 때 말 타고 지나가고 뭐 가마 타고 지나가면 다 신이시여 하는 식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머리를 대야 돼. 근데 이제 모르게 그 딱 걸린 거예요. 우리 민족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살 때 뭐 조그만 나라에 무슨 뭐 조그만 나라다 보니까 옆에 큰 제국이 생겨서 황제가 오고 뭐 군대가 오고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다 머리를 조아리고 왕부터 해가지고 그냥 신을 대하듯이 하나님은 여기다 제쳐놓고 그런 식으로 따라가고 거기서 무슨 종교를 믿으면 그거 갖다가 본따 가지고 뭘 또 제단도 새로 만들고 뭐 거기서 믿는 우상도 갖다 성전에다 갖다 놓고 그 짓다 다 망했거든. 그래서 그것이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가 자국에 돌아가면 절대로 우리 민족이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 마음을 다 단단히 먹고 있는 거예요. 70년만 지나면 된다. 70년 빨리 와라. 그러고 있는데 이게 딱 걸린 거지. 자기에게, 모르드게에게. 하만이가 지나가면서 자기가 신이야, 신. 그래가지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을 하라고. 근데 자기 마음의 양심에 성령께서 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안 하면 하급 관리 포로인 주제에다가 노예가 감히 대제국의 총리 앞에 맞설 수가 없는 거네. 맞설 수가. 그런데 자기는 또 마음속에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어떡하지? 두 마음이 이제 싸우는 거야. 말 안 들으면 죽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말을 거기 사람 하만이 하자는 대로 하면 살 수는 있지만 율법을 어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망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도 또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나마저도 섬기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지. 그 시험이 딱 걸린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어려운 때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기 전에 우리 믿음을 한번 시험하려고 그런 딱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사업을 하든 뭘 할 때 정말 어려운데 뭐 11조를 해야 된다든지 뭐 선교만 한다든지 뭘 해야 될 때 두 마음이야. 내년부터 해야지. 아니면 그 어려울 때 아유 이번엔 말고 이러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게 돼요. 항상 시험을 하는 거지. 이걸 잘 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이걸 못하게 되면 다시는 사업에서 재기할 수 없고 또 뭐 시험에서도 다시 합격할 수 없고 모든 문제가 안 돼요. 그 시험을 반드시 한번 치러야 되는 거야. 그 시험은 어렵지. 어려워. 모르더라도 자기 목숨이 달린 거 자기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문제지.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 낸 시험 문제라는 거 아는데 사람인지라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약한 거죠. 나 혼자는 괜찮은데 내가 이거 뻣뻣하게 우상숭배 안 한다고 버티다가 그러다가 내 가족도 죽고 뭐 내 주변 사람 친척까지 다 죽이게 되면 이거 안 되지 않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우상숭배 하다가 사람이 됐든 무슨 형상 뭘 만든 조각품이 됐든 그 짓 하다가 나라가 망해서 여기로 왔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나에게 딱 주어진 거예요. 너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한번 시험을 봐보자. 이번엔 사람의 우상이에요. 사람의 우상.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별 생각이 다 들지. 이걸 다 엎드려. 다 머리 숙여버려. 다 머리를 경배하고. 자기 민족도 다 그래. 살려고. 근데 이거 내가 뻣뻣하게 서 있어가지고 하만이 지나가는데 다 머리 숙이고 땅에다 이마를 대고 있는데 나만 딱 이거 쉽지 않아요. 한편에 생각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전에 또 전례가 있었어요.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음식 정결법을 지키다가 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또 그리고 막 이 풀무불 속에도 뭐 집어 던지기도 하고 꼭 살아난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종류는 다르지만 엄청난 시험, 죽을 수도 있는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전례를 생각해 보면 나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을까?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왔는데 배고픈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는데 어쩌면 나도 살려줄지 모를까? 그럼 나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잖아. 그 사람들은 뭐 정말 그 바벨론, 뭐 페르시아라는 데서도 큰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하고 관리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 나도 도와줄까? 별 생각이 다는 거지. 조금 전에는 내가 우상숭배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 조금 지나면 또 아니야. 내가 잘못해갖고 가족 다 죽이면 어떡해. 나 혼자 죽으면 괜찮죠. 왔다 갔다 마음이 뭐. 이건 상의도 못해요. 부인한테 얘기해봐. 펄펄 뛰면서 당신 미쳤어? 당신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아니 다 머리를 속이는데 당신이 뭐라고? 당신이 제사장이야 왕이야 뭐 잘났다고 뻣뻣하게 있다고. 그럼 당신 죽으려면 혼자 죽어. 어디 가서.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어. 내 새끼들 손자들 다 죽일 거야? 상의도 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엄청난 시험이지. 진짜 시험은 죽느냐 사느냐가 걸렸을 때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갈등을 엄청나게 하다가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하만이 또 뭐 그냥 요란하게 쭉 오면서 앞에 가면서 엎드려라 절해라 뭐 하만이 가신다 뭐 총리가 나가신다 다들 그냥 뭐 다들 땅에 엎드려갖고 절을 하고 임해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결심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내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조상들이 그 우상숭배가 포로돼갖고 이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온 것처럼 여기서 내가 그 사람들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아니 왜 우상숭배를 했고 이 신세 만들었냐 그러는데 내가 그 당사자가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 묻는 거야. 너는 어떻게 할래? 내가 여기서 또 우상숭배하면 70년 후에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 이겨야 된다. 야, 마음에 갈등이 심했지만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라고 하만이 딱 오는데 빤히 서 있는 거예요. 모두가 엎드렸는데 하만님을 딱 보니까 아니 저 녀석은 뭐야? 쟤 좀 조사해봐. 쟤 뭐 대단한 뭐 황제의 친척이라도 되냐 그러니까 조사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127개 나라가 많이 식민지도 있는데 큰 나라도 있고 뭐 세력이 있는 나라 부자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조그만 나라에다가 나라도 유지를 못하고 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온 주제야. 저 포로고 노예인데요. 아니 하하 저런 정말 보잘것없는 놈이 어디다 감히 다들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는데 저거 뭐야 저거. 그러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 저놈을 당장 쳐주고 싶은데 그냥 쳐죽이면 자기 분이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쟤 말고 저 가족 그 민족이 도대체 몇 명이 되냐. 이번에 어떻게든지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악한 계획이죠. 이런 게 정말 악한 계획. 분을 풀기 위해서는 그 족속들을 속속들이 인구조사해갖고 이번에 싹 죽여버리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만이가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갖고 뭐 자기 그 아하수르 황제에게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작성하면서 그럴듯하죠. 악한 자는 악한 계획만 하는 거예요. 여기 존귀한 자하고 악한 자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 여기 보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딱 말해. 가장 가련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그러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을 죽이려면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그 가족과 민족 전체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황제에 가서 뭐 아양을 떨면서 이 나라가 이 여러 식민지를 거느리려면 왕도 하나, 종교도 하나, 마음도 하나, 하나가 되어 통일을 유지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이제 통틀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갖고 오직 황제만을 섬기고 황제가 믿는 신앙만 섬기도록 통일합시다. 그리고 그걸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은 제가 댈게요. 야, 황제는 세금 안 써도 돼. 하만이라는 총리가 자비를 써가면서 이걸 한다니까 얼마나 좋아. 총리 정말 잘 뽑았다. 근데 이게 악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거기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거지, 지 돈을.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일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악한 계획은 악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쓰고 뭐 신경을 쓰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제 황제의 이 도장을 받아갖고 뭐 다 이 방을 붙이고 광고지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이 다 됐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 모르드게를 이 하만이라는 자가 그냥 죽여서는 또 성질이 화가 안 풀려. 그래가지고는 뭐 엄청나게 높은 장대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 목을 매달아서 그냥 버둥버둥하면 죽는 꼴을 보면 내가 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은 거죠. 꼼짝없이 아주 걸렸어요. 이 그물망에 딱 걸린 거. 날짜만 기다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 그럴 때 이제 이 문제를 황제에게 직고를 하고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 황후가 되어 있는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우연이라는 없다. 우리 민족이 자구로 돌아가야 되는 이 과정에서 시험을 한번 반드시 겪어야 되는데 우상숭배 때문에 망해서 포로로 왔으니까 여기 있는 포로들이 우상숭배를 이겨야만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우상숭배를 계속 한다 그러면 다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갈 만한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매일 우상숭배인데. 그 시험을 본다는 걸 꼭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 물질에 문제 갖고 여러분 고민하고 축복받는 사람은 물질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망했으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시험을 치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황후 자기 키웠던 에스더를 전갈해서 만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황후가 된 것, 비천한 신분에서 황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계획, 이스라엘 백성을 자국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려고 하는 그 포로 귀환의 거룩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존귀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존귀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모르드게가 하급 관리도 된 것이고 비천한 에스더가 황후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내가 보잘것없는 비천한 신분의 여자로서 황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큰 과정에서 네가 그때 중요한 때문에 너를 쓰려고 너를 세운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에스더가 퍼뜩 깨닫고 그동안에는 아니 내가 왜 이런 성공을 하게 되고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몰랐는데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존귀한 계획의 과정에서 나를 이때 쓰시려고 미리 나를 거기다 딱 자리를 갖다 놓으셨구나. 하나님 일에는 빈틈이 없어요.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야.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저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비천한 여자로서 이렇게 훌륭한 황제의 부인이 됐는지. 그러면서 황제를 만나러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르드게는 네가 이때를 위함이다. 이 거룩한 계획의 한 부분을 감당하라고 너를 거기다 심어놓은 거야. 그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해요. 우리가 마라의 쓴물에도 보면 쓴물을 단물로 만들 나무가 거기 세워져 있어요. 미리 답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 쓴물을 단물로 만들 나무를 거기다 바로
우물 옆에다 세우는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황후의 자리에, 이 문제를 해결할 자리에다 에스더를 딱 앉혀놓은 거지. 하나님 기가 막히죠. 근데 처음에는 몰라. 쓴물 옆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그걸 단물로 만들 나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아느냐? 민족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기도할 때 그때 그 나무가 바로 그 나무야. 알려주는 거지. 이 시험을, 엄청난 시험, 민족이 다 하만이라는 자에서 죽게 되었을 그 엄청난 쓴물, 고통의 시간이 딱 되니까 에스더가 그 문제를 해결할 나무로 거기 세워진 거 그때 알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공식이야, 공식. 똑같아. 에스더가 퍼뜩 깨닫고 죽으면 지우리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나무를 꺾어서 물에 집어넣듯이 황제를 만나가겠습니다. 딱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황제가 크게 불같은 화를 내면서 아니 어느 녀석이 그래 내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 민족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냐. 그러면 누구냐?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하만이란 자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마침 하만이란 자가 거기에 이제 내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마지막 최종 상의를 하려고 왔다가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하만 좀 데려오라. 하만이 왔는데 그 하만 있는 자리에서 에스더가 저 자가 나와 내 가족과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황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엊그제까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충성되이 이제 섬기면서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전 127개 나라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 선한 계획을 가진 녀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황후의 가족과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계획. 여기 보면 존귀한 계획이 아니라 악한 계획. 하나님 보실 때 한탄할 만한 계획을 세운 녀석이 바로 원수가 가까이 있다더니 내가 신임하는 이 녀석이 그런 녀석이냐. 그리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잠깐 바람을 쐬려고 밖에 나간 사이에 황후가 딱 앉아 있는데 하만이 막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 그래갖고 막 자기도 이게 어떻게 돌아간지 몰라가지고 황후가 앉아 있는데 가가지고 다리를 껴안았어요. 이렇게 살려달라고. 황후님 저 좀 살려달라고. 그때 이제 황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더러운 녀석이 자기 아내의 다리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쓰기 어려운 말이긴 한데 아니 저놈이 아내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 민족을 죽이려고 하더니 내 아내의 다리를 어디 손을 대고 강간까지 하는 이 천하의 더러운 놈. 당장 호위병을 불러서 쳐 죽이라고.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장대 만든 곳, 세우는 그 장대에다 저놈을 매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그 지위, 그걸 빼앗아서 모르드게한테 줘라. 그리고 전 민족을 내 사랑하는 이 황후의 모든 민족들을 존귀하게 여겨서 어디서도 함부로 말하거나 해코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순식간에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자가 되었고 늘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초를 서면서도 자라가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중요한 요소에다 심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썼잖아요. 그래서 그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그렇게 총리가 되고 황후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 집안에 그 모든 계획이나 대화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또 모든 행동이 거기에 일치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지만 항상 그 중심에는 그 가족을 노아의 가족처럼 노아 때는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이 사람들은
다시 포로로 살던 곳에서 자국으로 70년 만에 돌아간다거나 하나님 계획 속에 그들이 생활이 잘 섞여 있고 녹아 있단 말이에요. 다른 포로들처럼 먹고 마시고 떠들고 또 때 되면 자기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주에 그 헌금도 할 예정이고 또 이제 아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셨지만은 또 올해도 중국에 선교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행 1장 8절에 나온 대로 이제 성령 임하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쭉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획이 항상 바탕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생겨도 우리 교인들 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보탬이 돼야지 일부를 떼서 드리고 기도할 때도 항상 그 기도가 나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잘 되기를 바라고 응원하고 박수치고 하나님 정말 귀한 일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탬이 뭐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응원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대마다 그게 있거든. 노아 시대는 방주 짓는 일. 노아의 가족도 뭐 다 해요. 근데 항상 시간을 내고 그 심을 모아고 또 그 방주를 지려면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니까 자기들이 돈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그걸 짓는 거거든. 심도 드리고. 그러면서 120년을 지내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세속적인 욕망만 가진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볼 때.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귀환할 때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요. 남들은 방주 질 때 비웃는 것처럼 아니 그게 되겠어 지금? 그렇게 비난하고 의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하셨는데 출애굽됐는데 왜 안 돼? 기도할 때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대화하고 계획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표가 안 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거지. 지금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거예요. 유럽을 지나 미국을 지나서 한국에 복음이 편만하게 있고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적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이 한류를 통해서 경제도 전 세계에서 FTA를 가장 많이 맺은 나라가 됐고 또 문화 강국이 됐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 인구는 한 5,300만은 되는데 한류를 적게 잡아도 1억 5천만이라고 하는데 중국 같은 나라는 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민족의 몇십 배가 될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해. 한국말을 배우고 상상도 못했죠. 한국말을 그냥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영어 섞어서 쓰듯이 한국말 한마디씩 쓰는 걸 자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한류, 이제 앞으로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다른 나라들에게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한류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항상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데 관심이 없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기도 속에는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 돼. 그 말이.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수입에는 반드시 그 일정 부분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노력하는 곳에 항상 그게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가 그렇게 걔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직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속에는 그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잘 표가 안 나지. 우리 기도원으로 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야. 그럼 겨자씨 하나가 심겨 있는 거하고 안 심겨 있는 거하고 달라요. 비가 오면 알아. 나중에 기회가 돼갖고 한번 보면 말이 틀리다니까요. 헌금하는 게 달라. 돈 쓰는 게 달라. 기도하는 게 달라. 행동이 다르다고. 모르드게가 우연히 그렇게 됐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조상 때부터 그 제대로 된 신앙이 모르드게 속에 있었고, 모르드게에 있던 것이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존귀한 계획에 딱 서 있는 그들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딱 되니까 티가 나잖아. 벌써 티가 나. 야, 모르드게 보통 아니에요. 그게 노아지 뭐예요? 노아. 그게 모세지. 그게 뭐예요? 그게. 응?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좋은 사업도 하려면 이게 여러분 속에 여러분 머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기도 속에 살아 있어야 돼. 이게 그냥 꺾어도 꺾이지 않는 그게 반드시 서 있어야 돼. 꼿꼿하게 서 있어야 돼. 그래서 모르드게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발로 밟아도 꺾어도 꺾이지 않는 존귀한 계획에 딱 서야 된다고. 그럼 누가 그걸 보고 계시고 지지해 주느냐?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거. 하나님 계획에 서 있는 걸. 오늘 여러분이 그 계획에 여러분의 그 계획에 딱 서야 돼요. 그런 계획에 큰 계획의 틀 안에서 여러분 자녀도 키우고 손주도 키우고 결혼도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짝을 지어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준다니까 그냥 뭐 집세기도 짝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집세기하고 달라요. 에스더가 다르다고. 다른지 어떻게 하느냐. 때가 되니까 이 여자가 이 어린 소녀 때부터 달랐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구나. 그 때가 되니까 시험을 딱 보니까 다른 거지.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말 많고 뭐 그냥 뭐 학생 때부터 막 화장이나 하고 다니고 예쁘게 하고 다니고 치마를 막 고쳐갖고 예쁘게 하고 다니고 그 아이가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 보면 알아. 그런 애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매일 어디 시작 때리고 놀러 나다니까 빵점 나오지 빵점. 묵묵하게 눈에 띄지 않은 애들이 시험을 보면 만점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저런 애였어. 에스더가 그런 애인지 몰랐죠.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 몰랐죠. 평범한 때는. 그러나 하만이 다 엎드려라. 나를 우상으로 섬겨라. 이런 시험이 딱 나오니까 모르드게 실력이 딱 나온 거야. 딱 서잖아. 여기 나오잖아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딱 서 있잖아. 에스더가 딱 서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함이라. 그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 바로 그런 실력이 나왔겠어요? 아니죠.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심겨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 그걸 위해서 헌금했고 그걸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때가 되니까 딱 나오니까 우리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됐다. 에스더가 황후가 됐다. 그것만 부럽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근데 뭐가 없냐? 속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계획 속에 거룩하고 존귀한 계획이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존재도 없고 그냥 조그만 교회에 불과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시대의 계획. 노아 시대는 방주 만드는 계획. 모르드게 때는 70년 만에 자격으로 귀환한다는 계획 속에 서 있었는 것처럼 우리는 사장 1장 8절에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하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에 서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서 있고 우리 교인들도 서 있고 올해도 그 일을 시작하고 또 여태까지 해왔던 일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손 놓고 아깝죠. 아쉽기도 하고 선교 다음에 하자. 끊어지면 끝이에요. 다시 잊기는 어려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 형편도 어렵고 다 알아요. 근데 모르게처럼 어렵겠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에스더처럼. 에스더도 막 가슴이 떨리죠. 그게 황제한테 갔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치기 당했다는 몰살당하고 죽을 수가 있는데 황후까지 됐는데 이거 다 망치는 거 아니야?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손주나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으려면 이런 일에 여러분이 딱 작심을 하고 참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되라고 소리예요. 저는 목사로서 한 교인으로서 그런 분명한 성경을 보면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일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만들어진 게 하고 싶어도 없으면 안 되잖아.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학업 관리와 불과했던 모르드게처럼 보잘것없었지만 또 그냥 노예이자 포로의 집안에 태어난 에스더처럼 존재가 없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줄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손주들도 세워줄 거고 우리 교회도 반드시 세워줄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때와 기한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참여한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늘 감사하시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게를 축복하고 에스더를 축복했던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식들도 정말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놓을 테니 그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계획 속에 그것이 심겨 있으니 하나님 에스더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생각도 말도 행동도 일도 의심을 품지 말고 그 쓸데없이 그거 해봤자 뭐하냐. 교회나 우리 자신이나 가족들이 자식들이 하는 일에 이 거룩한 존귀한 계획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복 줄 겁니다. 이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참여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감사하셔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축복받고 우리 교인들도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